네, 오늘 셋째 주일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를 하겠습니다. 죄를 각성해서 자신이 죄의 지배 가운데서 죄로 물들어 있다는 비참함과 끔찍함을 경험한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알고 있었지만 모태신앙으로 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엄마 모태부터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은 언젠가 하면 보통 그 학습 문답, 세례 문답 그런 이제 의식의 순간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각성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구세주로서의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들어왔어도 내가 이 죄로 물들어 있고 그 죄가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신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평생 들어와도 자신의 죄를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죄를 각성해서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까지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교리와 신앙 고백으로 자신을 죄로부터 건져주신 분이시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시고 이 세상에서 복과 행복을 주시는 분,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기에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요. 이 부분을 값싼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저는 먼저는 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들은 본인이 그 신앙 고백과 교리로 또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이제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의 특징은 죄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이 죄가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죄에 대하여. 성경이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 정도 수준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 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죄의 모습에 대해서는 죄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는 부분이죠. 죄의 지배가 무엇인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심의 열매,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고 했을 때 그 열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이 열매가 뭐지? 열매가 뭐지?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착한 일을 착한 삶을 사는 것 이 정도의 선에서 열매를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열매가 아니죠. 우리가 참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열매가 뭔지가 대단히 명확해집니다. 열매란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어지고 죄가 죽이는 삶이 열매예요.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러한 삶에서 소극적으로는 죄가 죽어지고 죄가 죽이는 삶에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선, 거룩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드러나고 다가오고 열매를 맺는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가 어떻게 나를 유혹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죄가 이렇게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죄가 오늘도 나를 흔들고 있구나. 죄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들에게는 이게 맞물려 있는 부분이에요. 맞물려 있는 부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죄라는 이 실체가 실체적으로 존재하면서 죄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이 죄 앞에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거듭나더라도 죄의 유혹은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듭날 때에 우리의 이 거듭남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첫 거듭날 때는 정말 이게 좀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리가 양으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리와 같은 존재였는데 거듭남으로 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죠. 나에게. 내가 이전에는 내가 일이었는데 지금은 양으로서 양의 도인을 살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런 양은 양이죠. 그러니까 양은 양의 삶을 계속 살기 때문에 양의 삶을 도인을 살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이 죄에 대한 디테일한 나의 탐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나의 이 죄를 살피게 되는 그런 삶이 거듭나게 되면 그 이후에 거듭남이 지속되어지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더 디테일하게 나의 죄를 살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는 이제 존재가 정말 무력하구나. 이 죄에 대하여. 거듭남 이후에도 끊임없는 이 죄의 유혹에 맞닥뜨리면서 때로는 내가 거듭난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실은 이 죄의 를 살피는 그러한 삶이 더욱 깊어져 가죠. 디테일해져 가죠. 이 부분을 성화라고 해요. 거룩해져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를 늘 느끼는 거예요. 늘 인식하는 거예요. 늘 나의 무력함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 또한. 거듭나더라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어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우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나에게 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죠. 바라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모하게 되고 이 두 가지가 맞물리죠. 죄와 그리스도 계속 맞물려서 거듭난 자의 삶에는 이 부분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머리로는 그리스도와 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에서는 하루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일주일간에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안에서 늘 거듭나게 되어지면 상존하는 그러한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생명. 그 생명이 무엇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는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거든요. 끊임없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맞물릴 거예요. 죄에 대하여 디테일하게 살피게 되고, 내가 죄의 유혹이 넘어질 때 이제는 불편하죠. 거듭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그마한 죄에도 이게 불편해요. 힘들어요. 이 부분이 애통이 되죠. 복음적인 회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나는 또 이 죄와 싸우는 능력을 공급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미암아 죄가 죽어지고 또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면서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죄를 바라보게 하고 살피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하는 이러한 두 가지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 거듭나게 되어지면 맞물리는 그러한 이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여러분의 거듭남으로 통하여 점검을 이러한 모습으로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죄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죠. 그래서 아마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은 그냥 세상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을 거예요. 열심히. 그 부분이 어떠한 그 종교 생활로 드러날 수도 있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할 수도 있고, 또 일상적인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주요하게 이 죄와 그리스도라는, 죄를 죽이는 그리스도의 또 생명을 바라보고 공급받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이 죄를 각성하게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그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지요. 죄를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죄를 깨닫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죄를 깨닫는 것은 곧 내 안에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 의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람마다 이 죄를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낮아지는 죄각성의 강도가 달라요.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 환경 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죄를 각성할 때 이 번개를 맞은 듯이 엄청난 떨림과 전율 속에서 죄를 각성하는 단계가 시작되고 깊어지기도 하고요. 반면 어떤 사람은 차가운 서리를 맞은 듯이 감정적으로 크게 요동하지 않고서 잔잔하게 죄를 각성하는 단계가 시작되고 깊어지기도 합니다. 죄 각성의 깊이와 넓이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이 죄 각성의 단계가 감정적으로 더 깊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에드워즈가 사역할 당시에 에드워즈의 설교를 듣고 그 앞에 옷을 찢고 막 뒹굴었던 사람들처럼, 또 어떤 사람은 그 앞에 그 설교를 듣고 잔잔하게 그 설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그 죄의 아픔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하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양심을 깨우쳐서 죄에 대한 미움과 정오의 감정을 유발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죄각성의 단계. 죄각성의 단계는 깊이와 넓이, 강도는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한 미움이에요.
정오의 감정이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좀 깊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중간, 어떤 사람에게는 그보다 약간 강도로 찾아올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동반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죄를 각성하는 단계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제 죄에 대한 설교와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각성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각성하게 되었으면 이 본인의 죄를 살피는 삶이 이어지죠.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감정,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살피게 되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죄를 각성한 단계에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이제 생겨나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에게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죄를 각성한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살피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이들 중에는 더 깊은 죄각성의 상태로 진행하다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각성의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거듭남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전히 본인이 죄를 탐사하는 그 수준에 본인이 살피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가 그 회심의 역사, 성령 역사는 신비해요. 신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역사를 이 수학 공식처럼 요렇게 1+1은 2라고 규정을 내리기가 힘들고요. 하지만 이러한 회심의 또 중생의 과정은 보편적이라는 부분이에요. 보편적이지만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 어떤 분은 수년 동안 다 깊은 단계에 가다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듭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서 거듭나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거듭나게 되었으면 내가 거듭나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 중에 청교도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거듭났지만 그러므로 이 성령의 신비한 사랑력이죠. 바람처럼 지나가는 중생의 사역인데, 이 사역을 통해서 구원파처럼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본인이 죄각성의 단계에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중에 거듭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 이후에 열매로 한다. 열매로. 그 이후에 나는 여전히 본인이 죄각성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는 아직 죄각성의 상태에 있는 거야 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미 그 순간 그는 중생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열매가 들어요. 열매가. 이게 뭐지? 내 안에 이전과는 다른 내 안에 죄에 대한 대응들, 또 태도들이 생겨나네. 죄가 죽어지고 죄를 죽이는 삶이 열매죠. 통만을 들면서 통해서 나의 거듭남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저도 얘기했지만 청교도들이 그들이 이제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 얘기를 하는 바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셋째주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부분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들을 때 이 죄각성의 상태에서 사람은 죄각성의 상태에 들어왔을 때
그 전에 쭉 들어왔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에게로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아가게 돼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에게로. 이 죄각성의 상태로 들어올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가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지성 속에 이제 들어와 있다가 죄각성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지성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단지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내 머리, 신앙 고백과 교리 안에서만 내가 인정을 했는데, 죄각성의 단계 들어올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실제로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설교가 또 필요한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들을 필요가 있고요. 설교가 필요하고, 또 이미 거듭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나에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풍성함을 위해서 또한 이 그리스도를 들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리스도를 묵상한다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경에서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죠.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고 그리스도를 증언했지요. 구약의 인물도 이뤄보건대 우리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게 됩니다. 오실 그리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구약의 인물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은 동일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예언을 했지요. 자신의 혈통 중에, 자손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을 하지요. 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증언하는 바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성육신이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죠. 하나님의 제2위격 하나님께서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육신이 되었다,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육신하여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성육신의 교리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날이지요. 몸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신죠. 인간이 되어서 오늘날 이 성탄절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너무 흐려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에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그날의 의미가 바르게 자리매김하게 돼요. 성육신의 교리가 참 중요하고,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육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스도를.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 칼케돈 회의라고 있습니다. 451년에 개최된 회의인데, 종교회의인데 초대교회사에서 네 번째 모인 교회 회의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에 대한 교리를 정리해서 공표했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몸이 되어 오셨다라는 교리를 칼케돈 회의에서 공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을 부인했거든요. 예수께서 몸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칼케돈 회의에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2부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몸,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도케티즘, 예수께서 예수라는 청년의 몸을 빌려서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참몸, 인간이란 거예요. 인간, 참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으며, 예수께서는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그 복중에 잉태되어 나셨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복중에서 잉태되어 나셨다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 마리아의 복중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 이게 성육신의 교리예요. 예수께서 성육신,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35분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성육신에 대한 짧게 요약한 교리입니다. 다 똑같죠. 참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으로 잉태되어 오셨으나 죄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지만 죄는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 성도들이 교육을 위해 만드는 제네바 교리 문답서에서는 49문에 이렇게 물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두 구절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그녀와 똑같은 몸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뜻하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그녀와 똑같은 몸, 사람이란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죠.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마리아와 똑같이 그 태에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은 그분이 예언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다윗의 예언, 다윗은 자신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인간의 협력이 없이 오직 성령님의 기적적인 활동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란 거예요. 성령님의 기적적인 활동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잉태되어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서 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정글의 비밀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란 거예요. 시크릿. 육신을 입으신, 더 정확한 표현은 육신을 입으신이란보다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정글의 비밀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행위 중 가장 최고의 행위였다고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으며 일찍이 일어났던 모든 일 중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다.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 뭔가 하면 성육신이라는 거죠.
요셉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성육신 사건은 이게 포인트죠.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자라고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을 묵상, 그리스도를 묵상한다고 했을 때에 이런 묵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육신이 왜 일어났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죄가 없으시기에 이 땅에 오셨구나. 왜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처럼 우리의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었더라면 그 영원하신 하늘 보좌에서 그 영광을 덜 받으셔야 했던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었죠.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죄의 지배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각성의 단계에 이제 들어가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왜 성육신 하셔요? 나의 죄 때문에.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듣고 또 묵상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는 죄가성의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 부분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성육신 말고 왜 굳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또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셔야 했던 이유를 로마서 5장 18절 19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범죄는 그 아담이 범한 죄를 말하지요. 구체적으로 이 한 범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은 죄를 말합니다.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물려지게 되었고 모든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되었고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이유가 이 아담의 범죄에 기인한다고 말씀을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탐사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에 죄를 깨닫고 각성하는 상태가 들어가는데 이 상태에 들어갈 때 따라오게 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이 무엇인가 하면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이 되고 그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짓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 원죄를 실체적으로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원죄라고 하면, 여러분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원죄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원죄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느끼는 바는 원죄. 내 마음이 다가오질 않죠. 공상과학 영화, 소설처럼 느껴졌는데 참 놀랍게도 내가 맺는 죄의 열매를 바라볼 때, 내 죄를 탐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이 죄의 열매죠. 원죄가 맺는 죄의 열매가 미워지고 싫어지며 내가 이러한 죄의 열매를 맺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원죄라는 죄의 뿌리, 죄의 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죄의 뿌리 나무가 원죄인데 성경의 원죄가 실제로 확인이 되고 믿어지게 되죠. 그 전까지는 내가 원죄에 대해서 많이 하지만 그 원죄가 사실은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믿어지지 않는가 하면 이 죄가 나에게 어떠한 실체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죄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이 원죄가 믿어지는 부분은 이 죄가 실체로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실제 내 안에 존재하구나, 내가 이런 죄의 열매를 맺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이러한 내가 지금 죄의 실체를 이제 만지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이전까지는 그림으로만 보다가 이제는 그 실체를 만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하는구나. 죄가 내 안에 실제로 죄가 내 안에서 존재하고 움직이고 나를 끊임없이 붙들고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실제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죄의 열매가 만져질 때에 그 죄의 열매를 맺는 뿌리인 나무인 원죄는 카멜레온과 같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보호색을 띠고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탐사하면서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죄의 실체를 통하여 더듬어 내려갈 때에 그 나무가 만져지고 그 뿌리가 만져지더라는 거예요. 원죄의 실체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원죄의 실체와 마주서게 되는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5장 12절에 이 원죄, 창세기 3장의 원죄가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하구나, 내 안에 이 죄의 뿌리가 있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죄가 더더욱 고통이 되죠. 이 죄가 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이 원죄의 지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이 성육신을 오늘 여기까지 하겠지만 다음에 한 번 더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이 죄,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교리가 성육신 교리란 거예요. 그리고 왜 성육신 하셔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끊임없이 이 부분이에요. 어쨌든 우리에게 딱 규정된 형태는 없어요. 부분이 이 부분에 딱 이러한 공식이 없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과정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과정이 이 진리로 접하게 될 때 여러분이 죄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기준으로. 율법을 통해서 기준이 아니고는 내 안에 죄를 살필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상대에 대해 모든 이제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올 때 율법의 기준으로 나의 비로소 마음과 생각과 말과 눈과 손과 발 행동을 보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율법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죄를 살피십시오. 살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청교도 교육주의자들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의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계속 죄를 탐사할 때 말씀을 대면하는 것인데 그때 성령이 어느 순간 역사를 하세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계획한 시점이 아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게? 성령이 죄를 탐사하면 그래. 내가 4주 열심히 했으니까 4주간의 과정을 거쳤어. 자, 이제 죄 탐사로 난 들어갈 거야. 그 문을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달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수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가 진리, 이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를 살펴보지 않고는 죄를 깨닫는 그 단계로 그 상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계속 죄를 살피십시오. 다음 한 주간도 내 안에 어떤 제가 쭉 십계명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나의 종교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이 망님대에 일컫지 않는가 부터 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들, 미움들, 정오들, 또 부모에 대한 불순종들, 악한 마음들, 자녀에 대한 또 미운 마음들, 또 강팍한, 포악한 행위들, 온갖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들, 이 율법의 기준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잖아요. 그 기도를 계속해서 살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죄를 깨닫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제껏 들었던 그리스도, 오늘 이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참 사람이 되심의 목적이구나. 그 사실을 내가 들었던 그리스도께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게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이러한 죄의 각성의 깊은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또 인식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삶의 변화가 동반 바로 이제 따라오는 걸 통해서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죄각성의 단계에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에게는 삶의 변화가 양의 도인이 따라오게 되죠. 그럼 그 양의 도인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이런 도인이 맺히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하게 되고 본인의 거듭남을 확인하게 되고 그에게는 거듭남을 통한 삶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일은 첫 번째는 이 죄를 살피는 일. 죄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살피십시오. 나에게 그러한 상태, 죄를 살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이 비참을 경험하고 겸비죠. 내 안에 있는 그런 낮아짐, 죄로 인한 무능력함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죄를 살피시고 이제 또 이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할 때에 죄를 각성한 분들은 그리스도께로 어느 순간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미 거듭난 이들에게는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듣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이런 진리의 교제와 이런 진리를 통하여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세요. 활동하게 활동을 하셔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 죄를 죽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